오늘 하나님께 들려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저희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 함께 이 시간에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SNS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SNS보다 더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유튜브 또 인스타에서 뭐 짤을 올리는 뭐 그런 게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참 페이스북을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페이스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관이었어요. 영화관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관에 가면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영화관에 가면요, 영화를 열심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영화관이 찍혔는데, 영상으로 찍혔는데 그 영화관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영상인가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2014년에 나온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안 보셨대요. 네, 재준이 혹시 본 적 있니? 네,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생각보다 흥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를 안 보셨으면 좀 문화적으로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 영화는요, 나문희 씨가 등장하는데요. 나문희 씨가 심은경이라는 배우로 이렇게 변신해서 살아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요, 이 나문희 씨가 자기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막 수혈해주고 이러면서 다시 심은경에서 나문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굉장히 잘생기고 뭐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동일 씨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영화가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이 영화 중에서 도대체 그 환호를 지는 장면이 도대체 언제였을까? 제가 한번 딱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딱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 나문희 씨와 친하게 지내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도 자신이 나문희처럼 이렇게 나문희가 심은경이 됐던 것처럼 젊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나문희 씨를 딱 만나러 갔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버스 정류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류장에 오토바이를 딱 끌고 와서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딱 헬멧을 딱 벗었는데 모두가 예상했던 그 나이 많으신 남자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수현 씨가 딱 등장을 했어요. 헬멧을 딱 벗는 순간 모든 여성들이요, 와!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김수현 씨는요, 카메오였어요. 아주 잠깐 나오는 거, 그냥 대사 거의 한마디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더 중요하고 더 열심히 봐야 됐던 부분이 바로 이 김수현 씨가 등장하는 이 씬을 마지막 씬이었는데요. 이 씬을 꼭 봐야지 이 영화를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낳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들보다 카메오로 잠깐 출연한 이 김수현 씨가 어떻게 보면 더 포인트를 얻었고요, 더 주목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베드로도 사실 카메오예요. 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전달해서는 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머리가 좋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배에 딱 올라타십니다. 배에 올라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칭하여서 뭐라고 칭하냐면 이들은 무리다 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무리였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와, 나도 저런 기적 얻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굳이 가세요. 굳이 이곳으로 가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는 조금 빡쳐 있는 화가 나 있는 베드로의 배에 지금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두 가지의 힘듦인데요, 육체적인 힘듦과 또 정신적인 힘듦,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힘드냐면요, 첫 번째로 육체적인 힘듦은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을 했던 어부였는데요,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똑같은 노동에 열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고기를 얻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몸만 힘드니까 내가 그냥 오늘 좀 쉴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몸이 막 그 다음에 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그물을 다시 빡빡 이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씻어내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이 육신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가정을 잘 케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베드로는요 결혼했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혼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아내는 있었겠죠. 그리고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팔아서 돈을 얻어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도 변치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늘은 진짜 돈이 없다. 내 와이프 어떻게 먹이지? 우리 장모님 어떻게 먹이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기 미안한데 나 배 좀 타도 될까? 라고 질문하지 않으세요. 그냥 배에 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그냥 배에 탔네? 가운데로 가자, 이렇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이었는지 유추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0%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끔 뭐 문장 하나 혹은 단어 하나가 들려서 예수님 사랑 이 정도 들릴 정도,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게 여러분 바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조용히 치나요? 엄청 시끄럽게 쳐요. 이 파도가 치는 소리까지 필터링해 가면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리들은 귀를 엄청 열심히 기울이지만 그들은 100%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과연 누구한테 예수님은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엑스트라예요.
전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 베드로는요 지금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엑스트라가 아닐까? 다른 어떤 사람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런 뜻 가운데 나를 좀 깎아내리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닐까? 자꾸만 위축이 되고요. 너무 힘듭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쭉 거치면서 광야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엑스트라와 같은 존중받지 못할 만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야, 너 힘들지? 내가 저 직장 상사 어떻게 좀 해볼게. 이러한 그런 무슨 용역단체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너가 그곳에 가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힐 때 예전에는 저거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저렇게 나한테 힘들게 할까,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 똑같이 갚고 싶어서 저렇게 노력할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5장 8절 말씀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 이전에 이미 물고기가 가득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유추해 봤을 때 베드로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는 나보다 어릴 수 있지만 나보다 좀 젊고 내가 좀 깔볼 만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자신보다 키가 크든 작든 어떠한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그때 생각났겠죠.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 날 떠나세요. 나 죽습니다. 나 죄인이라서 죽어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죠. 이번 달 책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인데요.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공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무 책을 안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저 책을 사서요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참 얇은 책인데요 그래서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 책을 읽으니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알겠는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을 존 파이버 목사님이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해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너 죄인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죄인이에요? 저는요 사역하잖아요. 저는요 강도사잖아요. 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사 받잖아요. 네? 이런 프라이드로, 이런 자리로, 이런 것들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 의인이니까 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또 복음에 있어서 열심을 낸 사람이니까 축복 좀 해주세요. 좋은 것 좀 주세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치지 않을 때가 분명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 마치 이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이 물고기처럼 생명력이 없고 또 죽어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제가 왜 물고기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중세 시대부터 이야기했던 죄라는 개념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이요 물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요, 그 물에 빠져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제안조차 하지 못하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냥 죽은 존재, 죄라는 강물, 죄라는 물 안에서 그냥 죽어서 둥둥 떠나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물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 죄인들을 너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떠오르게 할 거야. 이 모습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물에 잡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그물에 잡혀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맞추어 그 그물에 스스로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굉장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90도의 변화, 110도?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180도의 변화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전에는 하루 살아, 하루 밥 먹고, 하루 가정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그러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얼마나 변화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역은 과연 하나님의 그물입니까? 혹은 세상의 그물에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처럼 삶의 난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의 난관이 있고요. 우리 청년들 또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난관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조금 용기 내면 되지, 내가 좀 힘내면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의인이니까 할 수 있어 라는 잘못된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의 가치나 혹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나 성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두 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 고백은 마치 똑같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문장만 남아서 이번 한 주를 은혜로 또 그리스도로 살아내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의 고난들이 마치 이 말씀 듣고 나서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힘들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침체됐을 때 그냥 침체되고 말지,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오시며
기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특색 한 주를 특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그물입니까? 혹은 세상의 그물에 아직도 나아가져 있습니까? 어제 출근을 했는데요, 제가 참 찬양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근 몇 달 동안 찬양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특세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도 감사해서 함께 찬양을 노트북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대한 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도사님 많이 회복되셨나봐요. 강도사님 많이 회복되셨나봐요. 저는요, 그 말이 사람의 말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조차도요, 하나님의 그물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번 특세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그물이 아니라 세상의 그물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